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믿음교구원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보헤매
아멘. 시편 25편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탄원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를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이게 꼭 어떤 구체적인 환난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도 별 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큰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자주 듣는 광고가 있어요. 불안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약은 있다.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마시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약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겠죠. 물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지만 그런 특별한 병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도 이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1절은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유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지워버리려고 지우개를 찾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막 하죠. 물건을 막 사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지우려고 하지 않고 지우개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기를 주님이 나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지워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면 기다릴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위치가 어디냐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주님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고 계신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나에게로 오고 계신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다리지도 않겠죠. 오지도 않는 사람은 뭐하러 기다립니까?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 시인의 기도이고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편에서 이제 원수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 않더라도 뭐 나의 상황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해치지 않아도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늘 평안하고 무사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이 원래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요동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심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요동친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요 요새이신 주님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런 거예요. 견고한 바위고 요새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고 이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휩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고 견고한 바위고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까딱도 하지 않는 요새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건 다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늘 우리 앞에는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놓여 있는데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인지 어느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이제 학교 갈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 어느 동네로 이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뭐 이 주식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기도도 한자 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주식 사라 그러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주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선택해야 할지 이걸 가르쳐 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대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나를 위해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되고 뭐 이건 좀 나중에 천천히 봐도 돼. 뭐 이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고려할 항목이
내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6절은 주님께서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은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이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상 종교는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한테 하는 만큼 신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해준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이 있으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경우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뭐 화도 내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이 있어서 뭐 후회도 하고 뭐 화도 내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도 우리식으로 말하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니까 하는 그런 설명이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화를 내고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없으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8절부터 10절,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지금 시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뭐 아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시인을 괴롭히는 이것이 원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인이 여기서 남의 탓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수들이 악하다고 원수들한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악하니까 나는 그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당연히 구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는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 내가 의롭게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를 쭉 읽어보면 시인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원수를 공격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시인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18절에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럴까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뿐인데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욕하지도 않아요. 원수를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서 그 핑계를 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다 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우긴다고 내 말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12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14절은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신다는 말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발은 실수하기 쉬워요. 사람의 발이 실수하니까 원수의 올무에 걸리는 거죠. 바른 길을 제대로 가면 원수가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도 않아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길로 가서 올무에 걸리는 거죠.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원수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늘 주님의 길로 가야 원수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다시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도 시인은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괴롭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나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지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해요. 내 멋대로도 된다. 막말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권리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19절에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서 2절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그 말 그대로 언급만 했을 뿐이고 여기서도 원수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단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시인은 남의 탓을 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의 탓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할 뿐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원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요즘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가수가 부른 노래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남매 가운데 오빠가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제 그 배경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은 후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슬픈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뻤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기뻤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슬픈 거니까 그 기쁨과 슬픔은 결국 하나다. 같이 있는 거다. 그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참 생각이 깊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일평생 고난만 당하는 사람도 없고 일평생 언제나 기쁘고 즐겁기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짐을 함께 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